네,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12절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대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를 언제 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 밤 11시나 12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예배가 드리는 4시 반이나 5시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늘상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삶이 훨씬 더 단순하고 피로도가 덜한 삶을 살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토요일날 못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했습니다.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한 것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도사를 할 때 봉고차에다 성도들을 태우고 금요일 저녁쯤에 서울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다음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오던 그런 기억이 나고,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방학 때마다 서울 주변에 있는 여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때의 기도가 오늘까지 그 힘이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 그 힘으로 오늘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길지 않으면서 기도가 깊어지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고 보면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어느 때의 기도보다 지금의 기도가 더 힘이 없고 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과연 주님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가 뭐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주님에게도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할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아마도 그 40일 금식하는 기간을 대부분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많은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간 사이사이마다 기도를 중심에 두고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갔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때가 어느 때를 이 때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시고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지난주일에 전달한 말씀과 그 전주일에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지난주일엔 손을 내밀라, 이런 누가복음의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봤는데, 그때 보면 2주일 연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시비를 걸고,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화가 엄청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그러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이고 비호의적인 세력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때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17절 말씀 중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사역의 범위가 엄청 확장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릴리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수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거나 또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받는 자 중에 병을 고침받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그런 가벼운 감기나 뭐 이런 병이 아니라 정말 의학적으로는 손을 댈 수 없는 질병, 그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불렸던 나병을 비롯해서 귀신 들린 것이든지 어쨌든 그분 앞에 안 떠나고 버팅기는 그런 질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만져주어서 그 병에서 낫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분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의식을 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누군가가 다가서서 그분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은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보다 빨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그에 대한 소문은 큰 화제였습니다. 그런 중에 병을 고침받고 그런 중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누가 온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려운 요구를 그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되는 것은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더라, 다 고침을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갔는데 낫지 못해서 해결되지 못해서 더 큰 절망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늦은 시간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의 병고침이 있는 시간에 주님은 왜 이 제자들을 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생각이 드는 것은 첫째는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주체적으로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들을 정리하거나 그 사람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임명받지 않은 누군가 나서서 무엇인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 네가 뭔데 네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 누군가 정리를 하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면 주님 곁에 그런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런가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결국 군중을 변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군중을 선동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말 심정 깊은 곳까지 뿌리까지 이게 바뀌게 되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은 어렵다. 군중으로서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도 군중이 예수의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정예 멤버를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어서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전해지는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중 전도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십만, 수백만,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죠. 심지어 공산주의 나라에까지 가서 그런 대중 집회를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런 사역을 훌륭하게 해나가고 있던 어느 날 기자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말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대중 전도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대중 전도자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소수의 멤버를 제자로 삼는 일에 온 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저런 곳으로부터 자기와 함께하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1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끌며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그 밤에 그 주님의 기도가 기도를 하시는 당신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수식하는 것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엿보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그 밤에 그처럼 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든 그런 환경에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엿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약하고 허점이 많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밀밭에서 벼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음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공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선별되어야 하며 그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기도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 끝날 수 없는 그런 그 깊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결정하는 문제로 그 밤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에게 기도했는데 아버지와 주님의 그 견해는 일치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밤에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와 주님은 뜻이 일치했을까?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의견을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졌을까? 아니면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케이, 나도 좋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어떤 대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시지는 않았을까?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의견이 어떠하셨는지, 마태가 제자가 된다면 그를 원수 대하듯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셀롯이라는 시몬은 제자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혀 반대되는, 이 마태는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당시 히브리 민족의 어떤 민족주의, 그래서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은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때,
그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의 의견은 똑같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로 뽑히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그 시대 앞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누구의 천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가? 왜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런 인물이 걸러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은 절대로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득을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인가? 밤을 새운 기도에도 가룟 유다의 문제는 좀처럼 결말이 잘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의견이 달라서.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에 주님의 기도는 아마도 그렇게 끝났을 것이고 그렇게 제자들의 명단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단하지도 못한 뛰어나지 못한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얼마나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이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런 베드로와 그 밑에 비슷한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그 누구도 아무런 쓰임새가 없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마저도 반대급부에 서지만 존재의 의미가 뚜렷했고 모든 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요한도 죽을 때만 자리에 누워서 죽었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순교자나 마찬가지였어요. 뭐 기름 솥에도 던져지고 그럼 그 시대는 다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만 있었는가? 당시에도 제법 똑똑하거나 성품도 괜찮고 재물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시대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기도하고 결정한 그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증명된 것으로 보자면 그러나 누구를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이 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누가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가? 그래도 그 중에 아무도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질 때 그 안에 담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기초를 놓으실 수 있는가? 저는 그 밤에 주님이 하신 기도, 밤을 새운 주님의 기도가 그들의 그런 삶을 뒷받침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만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서 그 밤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기도라도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맞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기도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 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주님이실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가면서까지 기도해야 할 일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 주님이 바라보는 그 세대는 너무나도 악하고 넉넉히 그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절망의 구덩이에 던질 만한 그런 세력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기에 주님은 그들을 세우며 그 밤을 기도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자기의 갈 길이 정해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바꾸어 놓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잡이 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팔자였고, 마태는 돈도 싫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간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일찍 병사했을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고만고만한 삶의 부침을 겪다가 그렇게 낙엽처럼 쓰러져갈 그런 인생들, 뭐 그것과 정확하게 안 맞아도 대충 다 그렇게 살다가 갈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밤을 새운 주님의 기도가 그들을 이 땅에 사는 하늘 백성들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모두 하늘의 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무엇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누가복음 23장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후의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같이 달리는 행악자가 주님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말하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었죠. 그때 다른 한편 강도가 말을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그 기도는 효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어떤 순간에든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자기의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날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뭐 구레네 시몬을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던 어떤 병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어쨌든 그게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딱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써놓은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정말로 구세주였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을 위대한 사명을 짊어진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금요 기도에 사람들이 좀 줄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나와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일 예배만 나가면 내 신앙생활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더는 안 돼. 더 이상 교회 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딱 나는 주일날 2시 반서부터 3시 반까지만 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딱 그렇게 정해두었어.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조금 좋게 하시면 조금 이렇게 살만하게 해주시면 점점 더 뒤로 물러나서 점점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서 어느 때든지 기도가 내 삶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어쩌다가 내가 못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못 나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삶은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위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위급하고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그 평생을 위해서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사도로 그들을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런 평범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비범한 역사에 합류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좀 더 열심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는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정말 하나도 남들에게 드러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이 다 위대한 사도로서의 길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제단에 올려드렸고 정말 저들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를 쌓는 일에 기꺼이 아버지 안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사도들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무슨 자신감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생을 평범한 삶을 비범한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복된 삶을 꿈꾸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아버지 안에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과 학업에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애에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사랑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가 있거나 아버지 하는 어려운 문제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자를 주님이 못 고친 자가 없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외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곽서현, 장서영, 마티아스, 사코 시라카와 백지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 어떤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든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생을 복되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함께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든 가족들이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